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학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저 최근에 오신 우리 엄지 부사님 오셔야 됩니다. 아마 초반에 다 이제 진리학을 보게 됐을 때 검색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뭐 옛날에도 해봤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진리학 하면 진리학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곳이 이렇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자유롭게 누구든지 들어가서 이렇게 어떤 주제나 사실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계적인 건 뭐죠? 그게 위키인가? 위키가 있고, 그리고 약간 위키는 이렇게 그 안에 글을 쓰려면 형식과 이런 것들 다 잘 갖춰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정확한 정보로, 그리고 모두의 사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들을 누구나 넣을 수 있지만 넣고 잘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아래급이라고 좀 그렇지만 좀 다른 성격을 가진 N하위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제가 알기로 한국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거기는 좀 자유롭게 했습니다. 말투도 마음대로, 뭐 이렇게 약간 좀 웃기게도 쓰고요. 똑같은 내용을 쓰는데, 예를 들면 진리학 치면 위키에는 그 사전에는 진리학 아주 사전처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N하위키 거기서 따온 NIK 미로에는 진리학 하면 좀 더 자유로운 문장으로 자기 개인적인 느낌과 생각을 마음대로 담으면서 진리학이라고 써놓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NIK 미로라는 곳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한국분이 작성하신 진리학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진리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진리학. 진리학 인구는 약 8만 명쯤 되는 작은 도시이지만 백인의 비율이 90%가 넘을 정도로 백인들의 숫자가 많다. 캐나다 원주민의 숫자도 제법 되는데 원주민들 커뮤니티도 있고 학교에서도 이 원주민들을 위한 클래스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잘 대해주는 편이다. 실제 진리학이라는 지명도 원주민의 언어이다. 본래 아시아인의 숫자는 많이 없었지만 점점 소문을 듣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중국인의 숫자가 늘었는데 본래는 그 숫자가 정말 없을 정도였다. 한국인의 숫자도 상당히 늘었는데 교육을 위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국인들을 만나고 싶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인 교회이다. 진리학 다운타운 근처에 위치한 한인 장로교회, 사디스 세컨더리 스쿨 근처에 위치한 주님의 교회, 그리고 게리슨 크로싱 옆에 있는 기쁨의 교회가 대표적인 한인 교회이다. 제가 한 가지 알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게리슨 크로싱 옆에 있는 기쁨의 교회하고 괄호 열고 어색 괄호 닫고가 대표적인 한인 교회이다. 이렇게 적어보셨더라고요. 한국분이.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냥 이렇게 쭉쭉 쓰고 지나가더니 기쁨의 교회 괄호 열고 어색 괄호 닫고 대표적인 한인 교회다. 뭐가 어색하다는 걸까요? 아마 분명히 기쁨의 교회를 아시는 분이 쓰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있으신가요? 우리 집에가 NIK 미러에 글 올리신 분?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읽으면서 도전 많이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어색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기쁨의 교회? 이럴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바깥분일 경우에 기쁨의 교회라는데 기쁨이 있나? 뭐 이런 차원에서 어색하게 하셨을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우리 안에 있으면서 기쁨의 교회 스스로 참 기쁨의 교회라고 말하기 참 어색하다, 뭐 이런 마음으로 바로 열고 어색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기쁨이 어색하신가요?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뢰와 기쁨의 교회가 이곳의 선지가 벌써 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회 비전은 정말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으로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혹시나 지금 참으로 어색한 기쁨이 되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긍정 마인드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제목을 붙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무슨 뭐 한국에 무슨 제일교회 이러면 보통 뭡니까? 제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또 제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교회. 또 뭐 사랑의 교회 이러면 뭡니까? 사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봅니다. 기쁨의 교회도 그런 차원에서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만족할 수 없어서 그 기쁨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주 안에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교회라 이름 붙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우리가 온전한 기쁨, 우리가 기쁨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색하셔서 어색이다 이렇게 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간 이 어색이라는 단어를 듣고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이 여전히 어색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멈춰버렸을까? 주 안에 있는 기쁨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삼고 그렇게 달려나가기로 시작했는데 어떤 지점에서 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 더 이상 참 기쁨이 아니고 어색함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 때문에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 기쁨이 충만한 너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얘기를 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씀하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10절의 얘기입니다. 다같이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겁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정으로 기쁜 삶을 물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겪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안에서 너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10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의 말씀의 요점이 뭡니까? 포인트는 또 그 얘기 하시나 보다 목사님.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라. 열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혹시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은 그리고 사실 15장을 다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겠지만 15장 전체를 1절부터 쭉 봐서 이 15장 10절의 요절이라고 할까요? 그냥 한 명령을, 한 동사를 잡으라고 한다면 그게 뭔지 아직 보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들어갑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내 안에 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15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거라는 말씀. 진정한 기쁨,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 삶의 참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돌아가면서 생각해 볼 때 보통 증상적으로는 더 이상 영적으로 자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게 증상입니다. 보통 눈에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열심히 처음에 열심을 내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자 말씀 배우고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스스로를 훈련하며 열심히 자라나가보자 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나가면서 수고하고 섬기고 하는 가운데 자라나갈 때 그곳에 기쁨이 있어요. 한 주 한 주 내가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가는 모습들을 볼 때 기쁨이 있습니다. 나도 어느덧 나도 이러는구나 믿음 안에서 나도 찬양도 하네. 내가 찬송하면서 눈물도 흘리네. 내가 그냥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갑자기 주님 생각도 하네. 내가 다른 사람 걱정도 하는구나. 이러고 변화되어 나가고 내가 자라나갈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영적으로 자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15절까지 읽을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이 누가 자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바울 자신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사도가 이미 주님 안에서 성숙한 것 같고 다 자란 것 같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해오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권면하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자라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너희를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인 바울이 어떤 사도들과 비교해도 정말 탁월한 역사를 이루어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그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다 자랐다 이런 순간은 없습니다. 아멘. 옛날에 나는 세례도 안 받았는데 이제 세례받고 선의 집사 되고 집사 면면해서 이제 안수 집사 되고 아니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심지어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됐으니까 나는 더 이상 안 자라도 된다.
이런 봉사자고 저런 봉사도 내가 지금 힘에 맞도록 이 정도 수고하고 있는데 내가 뭐 더 이상 뭘 더 헌신하고 뭘 더 잘할 게 있나? 그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교만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제 벌써 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이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어색한 거예요. 내 기쁨이 어디 갔나요? 없죠. 더 이상 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 나이에 뭘 또 성경 공부를 내가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내가 또 뭐 무슨 또 목사님 제 냅두세요. 제 잘하잖아요. 제가 뭐 가만 냅둬도 뭘 또 기도를 하자고 뭘 또 그러는 순간 여러분의 기쁨은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치 않기 위해서다. 자라가야 되는 이유가 또 누가 말합니까? 바울이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되는 이유는 어린아이가 안 되고 그래서 사람의 이 악한 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온갖 교훈에 요동치 아니하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를 포함해서 당장 경험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와 온갖 믿음 없는 자들의 그 간악한 목소리와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물질이 전부인 자기의 욕심과 욕망의 충족에 만족이 전부인 세상 교훈의 풍조에 어느덧 마음이 흘려가며 요동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안에 있던 기쁨은 어디 가고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인 나조차도 그럴 수 있기에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라고 주님 앞에 자라가기를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거부하고 다 됐다고 만족하고 제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넘어지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이미 넘어진 순간이고 그 순간이 이미 신앙 믿음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만이 시작되는 순간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쉼 없이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쉼 없이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읽은 본문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있잖아요. 잘 쓰나요? 잘 안 쓰기로 예를 썼는데 동거하다 이런 단어 그겁니다. 우리 같이 살자. 이제 그냥 연애하면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이제는 함께 처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걸 함께하며 같이 살기로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성장은 다시 한번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 어느 지점에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서 분명히 자라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란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뿌리가 뽑혀졌어요. 떨어져 나와가지고 혼자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도 없으며 더 이상 기쁨도 없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우리 어떤 메리 크레더라고 하는 이렇게 가정교회를 아주 크게 일으키신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서 제가 발견한 찾은 게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 어느 날 나로 하여금 자라는 것에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것들. 첫 번째,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신앙인의 모순된 증거, 번역이란 어색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믿음의 선배인 줄 알았고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대단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 줄 알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심지어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았고 어느 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분이 행동하는 것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얘기를 통해서 내가 그분께 기대했던 것과 그게 다른 거예요. 어느 순간 참 말씀하는 것만큼 그대로 참 많이 못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기를 포기하고 물러서고 멈추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 맞습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진정으로 바라기는 여러분 혹시나 저로 인해서 믿음이 더 자라나가기를 멈추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성장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교회이기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저 말고 또 다른 분들로 인해서 서로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자라기를 포기하고 참 믿음 좋다고 해봐야 뭐 열심히 해봐야 뭐 나중에 적골나게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자라나기를 포기하고 멈추셨다고 한다면 이제 서로 용서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산산조각내는 인생의 경험이라 이분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기쁘고 즐겁게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렇게 믿어왔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산산이 깨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 열심을 내고 자라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물러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리 크레도 목사님은 이런 자기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본인 간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1959년도에 이 목사님이 고등학생이셨대요.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1959년도에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학생들처럼 뉴스였어요. 중고등 수련회를 갔습니다. 뉴스 캠프를 가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감격과 감사에 넘쳐서 돌아왔습니다. 여름이었는데 돌아온 그해 9월에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해 수련회 끝나고 돌아온 여름 끝나고 돌아온 그해 가을인가 9살 먹은 자기 남동생 이름이 단인데요. 9살 먹은 남동생 단이 집 앞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트럭에 다쳐서 직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고등학생 시절에 그러고 나온 그 순간 9살 먹은 자기 남동생이 트럭에 맞춰 죽는 모습을 보고 우리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게 과연 무엇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그러면서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뿌리에서부터 살피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연 내 믿음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 무너지는 경험 중에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그 중심에 자기 중심을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고 이 목사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도 컸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갈등 중에도 자신의 중심을 붙들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분은 지금 놀라운 사역을 하시면서 책도 많이 쓰시고 그분의 책을 통해 저도 읽고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세 번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마 이런 경험 한두 가지씩은 품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냥 가슴에 묻어두는 경험. 근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깨달아 알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다 알지 못하겠지만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크레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생명을 마르게 하는 나 자신의 어떤 행동, 습관, 게으름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서 자라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은 같은 마음과 같은 열심을 가진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과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것과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매일같이 시간을 내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이런 요소들이 없으면 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원인들도 있지만 더하여서 우리 자신의 문제들, 습관의 문제들, 게으름의 문제들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믿음의 모순된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인을 만났든지,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그 신앙의 경험을 무너뜨리는, 믿음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 어떤 치명적인 경험을 했든지,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멈추게 허락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멈추기로 결정한 사람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믿음을 깨게 하는 그런 흔들리게 하는 그 경험이나 아니면 낙심케 하는, 좌절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자체가 아니고 결국 더 이상 믿음에 열심 내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자라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택하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격체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할 뿐이죠. 죄가 편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게 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편해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투쟁하며 나가는 것보다 안 그러는 게 편해서 옳다구나, 기회가 생기고 핑계거리가 생겨서 선택하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외부적인 것들이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라고 이 목사님 말씀하셨고, 본인의 경험인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다시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저되지 않습니다. 용서가 필요하면 용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내려놓고,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어쩌면 품고 가야 될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하여서 우리 자신의 게으름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거저 내버려 두면 하나님 없는 쪽으로, 악한 쪽으로, 죄 짓는 쪽으로, 내 욕심으로 그냥 우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라가기를 애써야 되고,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늘 동거하십시오. 주님께 늘 뿌리를 담그시기 원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는 나무 한번 보십시오. 잘 자라는 나무, 화분에서 잘 자라는 나무. 어느 날 보니까 화분에 뿌리 박고 있다가 어느 날 뛰쳐나와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시 뿌리 박고 있고. 이런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무리 생명이 있는 나무라도 하루는 내가 뽑아다가 여기 놓고, 하루는 다시 갖다가 심고 물 주고, 그러면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거한다는 것은 꾸준한 것입니다. 아멘? 꾸준한 것입니다. 뭐 널뛰기 하듯이 한 번은 이랬다가 한 번은 이랬다가 전혀 자람이 없습니다. 그저 기쁨의 교회하면 어색할 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것을 아시기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제자들의 삶이 고달플 것을 아시기에,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싶으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여 자라갈 때에 너희 가운데 끊임없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이 있으리라. 주님, 간곡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자라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회복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신과 기쁨의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